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올 한 해 말씀의 복을 받읍시다. 시작. 올 한 해 말씀의 복을 받읍시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는 날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기다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나오십니다.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도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이것이 한 달, 두 달 계속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너무나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정말 이 같은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께서 우리를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나를 정말 좀 조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저희 교회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쌉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목사님이 이내에 가실 줄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름대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제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경청합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막 북받치는 거예요. 아니, 저 연세 드신 목사님께서 오죽하면 가시는 날까지 저 말씀을 하실까? 아니,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으면 가는 날까지 저 설교를 하실까? 성도들이 한두 명씩 울기 시작합니다. 교회 본당이 이내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성도들이 목사님을 뛰어옵니다.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행하지 못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절대 가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해 주십시오. 그것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결국 그 교회에 그대로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1조 하라 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봉사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입으로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생각하고 말씀하시네요. 옆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각할 때 그냥 막 아무런 이유 없이 막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시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 그리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좋은 것만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했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그 대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사랑처럼 했다면 다 차이였을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그 이상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으로 닿을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볼 수 없는데 보아야 하고, 여러분, 만질 수 없는데 만져야 하고, 체험할 수 없는데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체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지어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은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약속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체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는 그 약속, 그 메시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너무나 중요한 예배,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만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이 예배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입니다.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성전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산자처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절대 곡조가 마음에 안 들고 분위기가 된다 안 된다 혹은 내가 안다 모른다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매일매일의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곧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이끌어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그 모든 것이 예배만큼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고 싶다면요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삶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대부분 어느 정도의 착하시겠네요, 좋은 일 많이 하시겠네요, 어느 정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삶보다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렸지만 그들이 늘 목이 곧은 백성이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악한 행실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직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예배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천사 같아요. 정말 이분만 보면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이런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내 삶과 교회 밖에서의 내 삶,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르지 않나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목사로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면 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목사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저를 보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허 목사님 오늘 설교했잖아요. 뭐 늘 이렇게 해요. 한번 짜증을 확 내려고 그러면 어허 목사님 뭐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가 참 제 자신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돌아보지만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우리는 이 모임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흩어짐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왜 하나님께서 그 심한 박해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 던지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박해를 던지십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았으면 너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은 여러분 그냥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흩어져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부터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흩어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2024년 우리 교회 표회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현수막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자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잘 서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예배 모습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되게 하고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먹고 마시고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제하고 이 사랑으로 서로 나누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흩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시켜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삶에 그대로 이어질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악함과 잘못된 세속적인 것을요 우리가 배워서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 예배 자리와 포항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